여러분,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다. 인생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인생은 끝이 더 중요하다. 처음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웃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웃었다면 끝까지 웃어야 돼요. 처음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처음 시작도 좋았다면 끝은 더 좋아야 되고, 시작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끝은 반드시 좋은 인생이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죽임을 당하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 왕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의 시작은 중요하지만 인생의 끝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에 모여야 되면, 끝 좋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년이 좋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좋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요, 끝은 더 좋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시작이 좋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할 때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이 사울 왕을 보면 참 겸손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실 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갔지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 우리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고, 내 집안은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집안인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나를 원한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겸손함까지 가졌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보다 키 큰 자가 없을 정도로, 그보다 잘생긴 자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 보십시오. 겸손했지요? 외모도 잘생겼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택하셨지요? 이유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했고, 하나님 보시기에 왕으로 쓸만한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성경에 보니까 왕이 되고 나서 2년 딱 지나니까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왕 자리에 앉아서 2년 지나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교만한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으로 준비되어 가는 그 기간 속에서 사울은 알았어요. 다윗은 특별하다. 하나님이 왕으로 나 대신에, 우리 집안 대신에 세운 사람이겠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교만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이 안에 교만이 꽉 차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교만이란 뭔지 아십니까? 교만은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사는 걸 교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지 않은 상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이 죄성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 죄성을 붙들고 교만하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 동안 한 일이 무엇이냐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평생 동안 다윗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인생을 바쳤어요.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비참하게 끝났어요. 40년 정도 왕자리에 있었지만 이름뿐인 왕,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왕,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사람, 그래서 이제 끝날 수밖에 없는 왕이었어요. 이름뿐인 왕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름뿐인 대한예수교 장로의 성광교회가 아니라, 제천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우리 성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름뿐인, 사람들이 알아주는 목사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길만 지나가도 목사님 TV에서 봤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몇 번째가는 교회죠. 성도가 몇만 명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목사로 인정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불행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나를 장로로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나를 권사로 집사로 인정해 주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직분자가 돼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면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늘 분란 일으키고 교회를 깨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다윗은요 시작은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떤 영문에서인지 다윗을 성경 한 군데서는 이새의 7번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상이나 아니면 역대상에 보면 족보가 달라요. 7번째 아들이다, 8번째 아들이다. 뭐냐면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지만 말할 수 없는 이 집안의 문제가 이새 집안에 있었어요. 7번째 아들이냐 8번째 아들이냐 그게 논란의 소지가 아니고 그 집안에 뭔가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별로 다윗을 탐탁히 여기지 않았어요. 형들이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가서 들판에서 무서운 들짐승들이 나오는 거기에 양치는 일을 막내 아들에게 맡겨요. 일을 잘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강했기 때문에 맡긴 게 아니라 이 아들은 별로 내세우고 싶지 않은, 자랑하고 싶지 않은 아들이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께서 집에 와서 아들들 데려와라 라고 하는데 그때 다윗만 쏙 빼놨어요. 누구에게 내보이고 싶지 않은, 자랑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들판에서 양을 치던 인생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러나 보십시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았어요. 형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들판에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 부족함 하나님이 아시고 나의 숨겨진 죄악까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내면에 속삭이는 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적을 다 기념책에 적고 계신데요. 하나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형들은 인정 안 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자랑하고 싶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기름 부음 받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아서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지금까지도 말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한 사람은 화려했어요. 한 사람은 초라했어요. 화려했던 그 사람은 교만함으로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한 사람은 초라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형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들판에서 어렵게 목숨 걸고 양을 치던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어제와 다른 인생이 됐어요. 인생은 시작보다 끝이 중요하구나. 인생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는구나. 인생은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아직도 어려움과 눈물과 시련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분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인정하시면 우리 인생도 뒤집히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처음에 겸손했어요. 근데 그 겸손을 버렸어요. 다윗은 그 겸손함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끝 좋은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기억하십시오. 겸손을 유지하셔야 돼요. 처음만 겸손한 게 아니라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겸손을 버렸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물론 문제 있었죠. 죄도 지었어요. 그러나 그 겸손함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하고 회복을 했습니다. 다윗의 대표적인 겸손함의 사건이 뭐냐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자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기죽지 않았어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습니다. 보십시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삶의 우선이었습니다. 이것이 겸손함이에요. 여러분, 겸손함은 허리 굽히는 게 겸손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함은요, 엎드리는 게 겸손함이 아니에요. 진짜 겸손함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우선권이고 모든 삶의 우선권이 하나님 영광으로 사는 것이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린 얼마든지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니까 골리앗도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이겼어요. 이 승리의 목적은 내 영광도, 이 승리의 목적은 내 자랑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다윗은 끝까지 겸손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었지요. 사울은요, 왕이 되자마자 이 왕자리 지키려고 바둥바둥 됐어요. 왕자리 누구에게 빼앗길까 봐. 이 왕자리라고 하는 권력을 통해서 시도한 게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도 누구로 이기려고 그랬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부하들로 이기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교만한 사람은 자꾸만 자기가 인정받기 원하고 자기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생 동안 시달린 게 뭐예요? 악신에게 시달렸어요. 악한 영에게 시달렸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히려 악신을 쫓더라는 거예요. 오늘날 악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약이 없으면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없을까요? 왜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하고 초조하고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신경 쓰면서 늘 불안할까요? 권력이, 명예가, 돈이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이 내 우선권이 되지 않으면 궁전에 살아도 초조하고, 대통령궁에 들어가도, 왕궁에 살아도 악신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선권 되지 않으면, 하나님 영광이 우선권 되지 않으면 내 영혼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교회 왔어요. 그럼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선권이면 교회 나오는 게 즐겁고 주님 섬기는 게 즐거워야죠. 그런데 직분을 통해서 인정받기 원하고 내 목소리 끌려고 하고 내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니까 목사도 곁길로 가고 직분자, 장로도, 권사도 다 곁길로 가버려요. 교회도 곁길로 가버려요. 하나님 영광이 우선권, 하나님 사랑함이 우선권,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저는 우리 성강교회 교인들 중에 악신에게 시달리는 자 단 한 명도 없기를 소원합니다. 불안과 초조함을 오히려 내쫓을 수 있는 예배하는 다윗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도 1000명, 10,000명 모인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큰 예배당을 지어서 모든 대한민국이 아는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목소리 크고 아이들 상처받고 그래서 떠나는 사람이 많아지고 악신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 성령님의 은혜로 여기나 저기나 다 하늘나라 주의 궁전에서 하루가 왕궁에서 첫날보다 100년, 10,000년보다 좋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강교회는 끝까지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나의 우선권으로 삼고 하나님 사랑이 나의 우선권이 되고 늘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이게 우선권이어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대한 겁이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노래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부도가 나요, 사건이 벌어져요, 문제가 생겨요, 늘 고백할 수 있어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런 겸손함 가지고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늘 했던 일이 뭐냐면, 늘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 우선적으로 살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늘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우선권이었어요. 여러분,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의 사모함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즐거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 자리에 엎드려져 있는, 여러분 아세요? 다윗은요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쭈었어요. 전쟁할 때도 올라갈까요 말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때에만 전쟁하고 감동이 있을 때에만 움직였어요.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한 행동들이 있어요. 그 결과가 비참했기 때문에 다윗은 늘 삶을 통해서 배웠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께 묻자. 그게 겸손함이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해요? 사울은요 문제 생기니까 하나님께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묻는 게 아니라 사울은 신들린 여자에게 가서 묻고 결정해요. 신들린 여자에게 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뭐해요? 하나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기념탑을 쌓아버려요. 내 이름 알리는 거예요. 내 이름 석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이름이 중요하고, 그래서 내 이름을 알리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니까 결국은 신들린 여자에게 가는 거예요. 편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인 척하고 사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구원받지도 못했는데 구원받은 척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목회자가 아닌데 진짜 목회자인 척하고 사는 거, 진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종인 척하고 사는 거. 사람들은 속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 가서 물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사람의 두려움 없이 행합니다. 왜요? 나를 위해 기념탑을 쌓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라 말라 해도, 사람들이 비난해도 주님 뜻이라면 목숨 걸고 그것이 영광으로 드러나면 내가 찬송받고 내가 영광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이에요. 사울은 내 승리가 중요했어요. 내 영광이 중요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교만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보다 뛰어나야 돼요. 여러분, 죄의 시작은 사단이에요. 사단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제일 처음 한 시험이 뭐냐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도 위대해질 수 있어, 너는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 있어. 그 교만을 심어줘요. 결국 신앙이랑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만 내 안에 이 올라오는 내 자랑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봉사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봉사를 통해서 나를 중요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그걸 하지 않으면 봉사가 오히려 걸림돌이 돼요. 봉사하는데 왜 목사님은 안 알아줄까? 왜 목사님은 나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해? 아, 왜 김검사한테만 수고했다 그러고 왜 나한테는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하시? 시험 들고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와버려요.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셔요. 아멘이십니까? 내가 조용히 교회에서 떨어진 그 휴지 하나 줍는 거 하나님 보고 계셔요. 그리고 알아야 돼요. 사람이 칭찬하면 하늘에 상이 없대요.
하늘의 상이 없대요.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하나의 일이 있는데, 아주 오래전에 그 TV를 보신 나이 드신 권사님이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귀한 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좀 헌금을 보낼 테니까 구자번호를 알려주시오,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물질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른 데다 하십시오 하고는 청소년 사역 하시는 다른 목사님에게 그분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전화해서 헌금을 했겠죠. 근데 이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우, 선교사님 너무나 고마워요, 귀한 분 연결해 주셔서.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분이 글쎄 1,000만 원이나 헌금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상하게 배가 좀 아프더라고요. 그냥 하는 얘기고 감사했죠. 근데 그분이 다시 전화가 오셨어요. 왜 전화 오셨냐면, 내가 여기저기 전화해서 헌금한다고 그럴 때 헌금 거절하는데 본 데가 없다, 다른 데다 하라는 데를 본 적이 없다, 참 너희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1,000만 원 다시 어디다 보내고 싶은데 어디다 했으면 좋겠느냐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귀해서, 권사님 주소를 알려주시면 그냥 제가 쓴 책들을 좀 보내드릴게요, 뭐 이렇게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전화번호만 알고 있는데, 네, 참 귀한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하늘의 상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내가 선교사님 칭찬받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선교사님께 칭찬을 받으면, 내 이름을 알려주면 내 하늘의 상이 없어요. 여기까지가 내가 알 일입니다, 전화 끊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이름 나는 거 좋아해요. 사람이 날 칭찬하는 걸 좋아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죄성을 죽인다는 게 뭐냐면 자꾸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해야 돼요. 자꾸만 내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섬기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주님께 묻는 거예요. 이거 하면 누가 알아주겠지, 이거 하면 주보에 나겠지, 이거 하면 장로 투표 때 많은 표를 몰아주겠지가 아니라, 주님 헌금 할까요 말까요, 주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감동을 가지고 한 사람들은 절대 자기 생색내지 않아요. 티를 내는 법이 없어요. 왜요? 알거든요. 내 이름 알려지고 내가 칭찬받으면 하늘의 상이 없다. 그래서 이런 교만함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내 이름 알리고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최고여야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나보다 잘난 사람 죽여야 돼요. 나보다 잘난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앞에 없게 해야 돼요.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하고 겸손하게 예배드리는 데라면 남 얘기 없어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가보면 입만 열면 누구 얘기 소문과 상대방들에 대한 안 좋은 얘기로 가득 차면서 서로에 대한 비방이 있어요. 죄로 충만한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님이 충만해서 서로에 대한 칭찬, 서로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하는데 왜 우리가 싸우고 다툴까? 여러분, 교회는 근본적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데예요. 그분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깨닫고 이 죄성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엎드려 사는 것이 신앙인데, 자꾸만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위대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10년을 넘게 광야 생활했어요. 왜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넣으셨을까? 겸손한 사람 만드신 거예요. 그 400명의 사람들, 오합지졸 같은 사람들과 함께 가면서 늘 사울에게 쫓기고 사울이 위협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미친 척도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과 불안과 고난의 시간이지만 그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그 겸손함을 배우고 훈련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을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눈물의 시간을 주셔서라도 겸손한 자리에 놓기를 원하셔요. 왠지 아세요? 겸손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뭐 하는 거냐면 자기 힘 빼는 거예요. 날마다의 삶이 회개로 살아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의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영성을 하시면서 하나님 사람 되기 원하시거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상태가 거지가 돼야 돼요.
불쌍해져야 돼요. 나약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만 서면 고개도 들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사도 바울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깊게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인생 말년에요. 그 은혜가 충만하신, 성령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인생 끝자락에 고백한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괴수구나.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목이 곧아지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살게 해주셨구나. 나는 죄인인데 절대 목회자가 될 수 없는데 목사가 되게 하시고, 이 죄인이 어떻게 장로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은혜를 주셔서 장로 직분 주시고 권사 직분 주시고 집사 직분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와 찬양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내가 죄인인데 그 은혜로 사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려고 해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나 같은 사람이 안 하면 누가 해? 우리 교회에 내가 없으면 굴러갈 것 같아? 우리 교회에서 내가 헌금 안 해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봉사 안 해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반주 안 해봐? 우리 교회에서 내가 방송실 떠나면, 내가 기타 안 치면, 건반 안 치면 누가 해? 라고 얘기하면서 그 교만함으로 가니까 사역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족한 자를, 이런 죄인을 불러다가 용서해 주시고 보혈로 씻어 주시고 직분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해 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사람이 장로가 됐어요. 나 같은 사람이 권사가 됐어요. 나 같은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하나님 예배할 때 기타 들고 있어요. 나 같은 부족한 자가 주님 예배할 때 건반도 들고 있어요. 이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피아노 칠 줄 알기 때문에 건반 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놀라운 은혜 자리에 나를 직분자로 불러주신 이 은혜가 감사해서 날마다 눈물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이것만큼 감사한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지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한 자기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당당하셔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겸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 이름 알려고 살면 순간적으로는 이름 알려주고 순간적으로는 세상의 영광 받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요. 결국은 모래의 성과 같이 다 무너져서 남는 것은 영적인 공고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라면, 구원받은 죄인인 줄 알고 나는 죄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죄인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난 이 인간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죄인데,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변화시켜 주시고 밥도 먹고 살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교회 성광교회 직분도 맡겨주시고 중고등부에서 아이들 가르치게 하시고 주일학교 교사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없으면 이 교회 굴러갈 것 같아, 그 교만함 하나님 앞에 죄예요. 걸림돌이에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단 한 명의 사람이 없을지라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될 줄 저는 믿습니다. 내가 아니더라도 주님은 돌멩이를 들어서라도 영광 받기로 작정하시면 영광 받으실 수 있어요. 내가 아니더라도 할 사람들 많아요.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울이 죽으면 더 위대한 다윗이 서는 것처럼 어쩌면 죄악된 내가, 교만한 내가 죄인인지도 교만한지도 깨닫지 못하는 자의 그 걸림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 치시기 전에, 하나님 매 드시기 전에 빨리 무릎 꿇고 겸손한 상태로 꼬꾸라지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끝 좋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끝 좋은 인생이 되려면 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이냐, 이거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울이 왜 망했을까요? 사울이 몰락한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실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대했던 건 백성을 섬기라고 왕자리에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백성을 섬기는 거예요. 백성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해주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백성을 위해 살아라. 그거 잊어버렸어요. 백성을 섬기고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해야 되는 이 왕으로서의 직분을 잊어버리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자리를 이용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영광을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 자리를 그만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백성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을 이용하죠. 그리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한 싸움에 거의 인생을 다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아름다운 은혜의 동산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장로로 세워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셨죠. 사역자로, 목회자를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늘 싸우고 다투고 재정 문제 때문에, 관계 문제 때문에 잔잔한 날이 없어요. 목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서로 다투면 여러분, 사울과 같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장로로 직분을 받았으면, 목사가 됐으면, 사역자가 됐으면, 주일학교 교사가 됐으면 뭐라도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이름뿐인 직분자,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일을 주셨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왜 이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결국은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분열해버려요. 이런 교회들 많아요.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선출된 이유는 하나예요. 국민을 잘 섬겨라. 여러분, 국회의원들 뽑을 때 국회의원들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부정부패 없거든요. 그런데 정치인이 되면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본분을 잊어버려요. 내가 이 자리에 차지해서 뇌물 받고 이기에는 부자 될 기회다. 내가 선거 비용 얼마 썼는데 이거 되찾겠다. 이 마음을 가지면 국민을 섬기는 게 아니라 국민을 이용하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이거 잊어버리면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이 양떼들을 잘 목양해서 이들을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내가 디딤돌이 돼야지, 이거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김정일 목사님 친구지만 참 존경스러워요. 양떼들을 사랑하는 마음 제가 많이 배워요. 저도 지금 신학을 공부하면서 공부를 많이 한 목회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떼를 사랑하는, 그래서 돈과 상관없고 권력과 상관없고 세상과 상관없이, 근데 그거 잊어버리면 내가 목사로 부르심 받았은 것은 내가 성도를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걸 잊어버리면 곧 못 찾아요. 내 이름 알리고 돈 문제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선생은 많이 되려고 하지 말래요.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선생이 더 심판받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의사는요, 보세요. 의사는 병 진단 잘못하면, 암인데도 암이라고 얘기하는 단순 감개입니다. 잘못 진단해서 그 사람 죽어요. 육체를 죽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설교 잘못하면, 말씀을 잘못 전하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메시지를 전달해버려서 그 영혼이 은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래서 지옥 간다면, 보세요. 의사는 사람의 육을 죽일 수 있지만 여러분, 목사님이 잘못하면 영혼을 죽여서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거예요. 그 책임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 바른 진리의 말씀만이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그런 목자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온전히 증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일 주셨다. 왜 장로가 됐을까요? 여러분, 제가 장로교 교단 헌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목사님도 장로고 우리 교회 장로님도 장로예요. 근데 가르치는 목사님 장로를 강도 장로, 가르치는 장로님.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장로님이 칠위 장로. 칠위 장로의 역할이 뭔가 교단 헌법에 다 성경적으로 써놨더라고요. 뭐냐면 가르치는 장로와 더불어서 양떼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양떼들을 보호하는 것이
장로님의 역할이래요. 양떼를 흩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품는 그 나이 드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이 장로의 할 일이다. 집사님들은 다른 거 없어요. 집사님들은 섬김이거든요. 교회 살림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이 불러주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이 마음을 잃지 않으면 여러분 문제는 없어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직분자들, 모든 교사들, 성가대원들, 주일학교 교사들, 중고등부 교사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이유가 뭐냐? 내 명예, 돈, 인정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떼를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 직분만을 잊어버리지 않고 충실한다면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요, 그걸 잊어버리질 않았어요. 늘 어린 시절부터 배웠던 게 뭐냐면,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하자. 그 아버지가 이 양을 치라고 보낸 게 사실은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집에 형들이 줄줄이 있는데 막내인 나를 양치러 보내고, 형들은 집에 있고, 나는 들판에서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무서운 맹수들이 출몰하는 거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 10대 소년.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일은 목동이지, 양떼를 돌보는 일이지. 그래서 자기 목숨 바쳐서 그 짐승들과 싸우면서 양떼들을 보호했어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나 같아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그랬다고 하면 저는 못 견딜 거예요. 형들이 7명인데 왜 나를 저 들판에 곰이 나오고 사자가 나오는데 왜 저기다 날 보내요? 원망하고 비판하면서 어쩔 수 없이 가도 그냥 놀 거예요. 이게 내 양이야? 아버지 양이지. 이거 내 재산이야? 아마 형들에게 물려줄걸?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못해! 하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만, 나에게 맡겨진 일은 양떼를 돌보는 일이다. 이거 충성하니까, 이거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맡겨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성강교회에 주시는 자그만 일들에 충성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감당치도 못할 그 일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궁전에서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탈 때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데 그 일도 최선을 다했어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도 나에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야지. 이 사람이 왕이 되니까 백성을 섬기더라고요. 물론 밧세바와의 사건 때 본분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어요. 문제는 죄 안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즉각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 뭘까? 하나님께서 왜 제천성광교회에 이 담임 목사님을 내게 줬을까? 왜 하나님이 나로 제천성광교회에서 건반을 치게 하셨을까? 방송실에서 일하게 하셨을까? 나는 왜 주방에서 일하게 하셨을까? 나는 왜 하필이면 그 많은데 교회 중에서 이 교회 권사 되게 하시고 이 교회 장로 되게 하셨을까? 보세요, 하나님이 기대가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훈련시켜줘야 돼요. 어릴 적부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은 선택의 여지 없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 최선을 다해보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엄마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애들이요, 참 애들을 보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잘 볼 수 있어요. 사람은요, 잘하면서 죄가 더 커지는 게 아니라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애들을 살펴보면, 야,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는 거 느끼는 게, 애들 태어날 땐 좋죠, 이쁘죠. 근데 이제 애들이 말하기 시작하면서, 애들이 기어다니기 시작하면서 그 죄성이 본색을 드러내요. 여러분, 깨는 거, 부수는 거, 어지르는 거 둘째 문제예요. 애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엄마 아빠 다음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뭐냐면 싫어해요. 싫어. 뭐만 하면 싫어. 이 거역의 이 죄성. 제가 미국에서 같이 있는 우리 집사님 딸이 있는데 애가 4살인가 5살이에요. 얘가요, 한국말을 해도 하는데 뭘 하자 그러면 늘 영어로 하는 말이 뭐냐면 no 이거인 거예요.
예스라고 하는 법을 못 봤어요. 그걸 보면서 이 어리다고 깨끗한 게 아니구나, 이 죄성이 자라는구나. 그래서 그 죄성을 깨기 위해서 부모들이 매를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죄성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딱 가면 뭐로 나타나냐면, 공부하는데 누굴 위해 공부하냐면 엄마 아빠를 위해서 공부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공부하면 얼마 줄 건데? 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 나 공부 다 했어, 내가 원하는 거 해줘. 공부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지금 이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에요. 그거 열심히 해보세요.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등 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서울대학 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 주방이든 주일학교든 공부든 상업이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 29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은 하찮은 사람을 섬길 인물이 아니니 왕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는 거예요. 묵묵히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를 보시는 주님 앞에서 나에게 맡겨진 일은 이거지요.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왜 베드로였을까? 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은 어설프게 어부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바울이었을까?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바울을 왜 택하셔서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을까? 보니까 바울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공부도 열심히 했고, 한때는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서 거기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위해 사는 게 뭔지를 깨달으니까 결국 그 최선을 다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목숨까지도 바쳐서 주님을 섬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말만 잘하지 마세요. 그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우리 김정일 목사님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몰라주면 어때요? 제가 얼마나 지금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는지 사람들이 몰라주면 어때요? 내가 시간을 쪼개서 어렵고 힘든데 여기서 찬양팀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어때요? 친구들 다 물놀이 가서 지금 계곡에서 시원하게 발 담그고 있는데 나는 그거 포기하고 여기 앉아 있다는 거 권사님들이 모르시고 우리 부모가 몰라주고 목사님이 모르시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내가 시간 쪼개서 교회 와서 청소하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다른 사람이 모르면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하신다는 것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면 5년 동안 국민을 잘 섬기고 내려오면 되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면 지역 구민들 열심히 섬기면 되는 거예요. 군수가 그거 하고 시장이 그거 하고, 목사님은 양떼들에게 목숨 걸면 돼요. 목사님은 양떼들을 양육하고 지옥에 안 보내려고 바둥바둥대면서 늘 기도하고 섬기면 돼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늘 딴 게 나와요. 이거 안 하면 장로님이 장로님의 본분 안 하고 권사님이 권사님 직분 안 하면 이름뿐인 집사, 이름뿐인 권사, 이름뿐인 장로, 이름뿐인 목회자로 살아가면 결국은 교회가 구멍이 확 나버려요. 여러분, 교회는 강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강력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 임재인 곳이에요. 여러분, 이런 관계로 가면, 이렇게 정신 직분에 충실하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 그 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강력했던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에베소서는 강력한 교회를 위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그 에베소서에 보면은 남편들아 아내에게 순종하라. 아니죠,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남편이 아내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쩐지 아멘을 다 안 하시더라고요. 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여러분, 질서라는 게 있거든요. 질서는 뭐냐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의 머리는 남자다. 이건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즘에 남녀는 평등해.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녀는 평등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똑같이 존귀하지만 어느 몸이든 머리가 있어요. 그 머리가 남편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아내는 뭐예요? 머리된 남편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래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래요. 목자들은 양떼를 사랑해야 돼요. 양떼들은 가르치는 자에게 순복해야 돼요. 국가의 권력자에게 우리는 순복해야 돼요. 권력자는 우리를 사랑해 줘야 돼요. 이런 관계들을 얘기해요. 이게 교회의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교회가 힘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고 사랑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할 일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 강력했던 에베소 교회가, 그 에베소 지역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 고고학자들이 땅을 파면서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다는 걸 발견해냈어요. 이게 왜 불가사의냐면 거기는 대리석이 나오는 데도 아닌데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떨어진 데서 그 옛날에 대리석을 옮겨다가 어마어마한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엄청난 그 산당을 만들었어요. 큰 이 신전을 만든 거예요. 거기는 남창들이 있어서 거기서 동성애도 빈번하고 성적인 문제도 많다.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진짜 불가사의가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 교회가 들어간 이후에 그 신전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게 불가사의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면, 교회가 하나님 주신 직분만 감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어느 것도 우리 앞에서 길을 들지 못하고 오히려 교회 앞에 굴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일에 대하여 힘든다고 말하지 말고, 주어진 일을 할 때는 순종과 사랑을 배워서 내가 마땅히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고 내가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끝 좋은 인생들은 마지막까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자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라. 뭐예요? 끝까지 네 본분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만 잘못하면, 조금만 눈동자 돌려도 격길로 가고 타락하는 게 요즘 세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여러분이 끝 좋은 인생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세 번째는 늘 예배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권이 예배가 될 때 여러분 인생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형식적이었어요. 예배는 드리긴 드렸는데 습관이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사울이 인생이 왜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을까? 가만히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렸다기보다는 예배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이용해 버렸어요. 예배조차도 자기를 위한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하기 전에 제사 드리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은 왕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감당할 직분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고 이 제사가 안 드려지니까 군인들이 불안불안하고 다 도망갈 판이고, 그러면 이 승리는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도착하기도 전에, 사무엘 도착하기도 전에 예배를 드려버렸어요. 뭐예요? 예배가 나를 위한, 나의 승리를 위한,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오늘도요, 꼭 문제 생겨야만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중요한 일이 생길 때에만, 꼭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만, 입시 때에만, 뭔가 취직을 앞두고 뭔가 고난당하는 일이 생겨야만 나와서 그 예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곧바로 예배당을 떠나버려요. 이것은 망하는 인생의 지름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해결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일이 없던 있던 상관없이 여러분 삶의 우선권은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늘 예배자로 사셔야 돼요. 우리 삶의 우선권은 예배다. 이 우선권을 지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예배 드림이 내 우선권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교회를 보면 그 아름답다는 게 건물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교회들 특징은 성가대도 아니고요, 이 성도들이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예배당이 24시간 열려 있어요. 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참 존경하는 합동 측의 목사님 계셔요. 그분이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어요. 나중에 목회하거든 성도들을 바쁘게 해줘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들을 바쁘게 해라.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성도들을 교회에서 바쁘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맨날 살게 하면, 바쁘게 하면 그 성도들이 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반감을 가졌었는데 지금 보니까 역시 그 목사님이 말씀 받으셨어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 문이 닫혀 있으면 닫혀 있는 것만큼 성도들은 편한 게 아니라 성도들은 더 고통 속에 빠져요. 요즘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어지더라고요. 주일 저녁 예배도 없어지고 이제는 수요 저녁 예배도 없어지면서 낮 예배 아주머니들 예배로 바뀌어버리고 철야 예배도 없어지고, 저희 때는요 중고등부 예배 토요일날 드리고 주일 예배 또 따로 드렸어요. 예배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나아졌나요? 아니요. 교회는 더 심각한 문제 가운데 봉착했어요. 늘 성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훈련하고 예배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는 그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축복하시는 교회인 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늘 삶의 우선권이 뭐냐면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예배당에 오면 올수록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예배당에 오면 오는 것만큼 더 하나님이 놀랍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빠진 부모들이 교회는 안 가도 학원 가야 돼, 교회는 안 가도 학교 보충 수업은 꼭 빠지면 안 돼, 거기에 인생의 승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배드리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 이 교회에 와서 참 여러분에겐 좋은 게 많아요.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문이 쫙 열리고 밖에 이렇게 들판이 보이는, 산이 보이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배당도 아름답지요. 참 귀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의 마음 안에 늘 예배 우선과,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 유지되어야 됩니다. 예배가 우선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 축복이 뭔 줄 알아요? 예배는요 우리가 와서 주님을 초대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오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십시오, 이건 사실은 잘못된 기도예요. 왠지 아십니까? 이 우리 성광교회 이 제단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주님 오세요 초대하는 게 아니라 주님 집에 초대를 받은 거예요. 주님의 잔치상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다 와라, 누구든지 와라. 지금 엄청난 잔치상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먹고 마시면서 배부르고 목마르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주님의 축복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주님의 잔치상을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름뿐인 성도로 사니까 세상 잔치상은 열심히 찾아가도 하나님의 잔치상 안 오는 거예요. 왜 줄 알아요? 육으로 살기 때문에, 육의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영적인 잔치상이 보이질 않아요. 다윗은 왕이었어요.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수많은 찬양의 고백들을 올려드리는데 보세요, 기분 좋아도 예배, 기분 나빠도 예배를 드렸어요. 심지어 아들이 자기를 반역해서 죽이려는 그 시점에서도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울에게 쫓길 때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늘
다윗의 고백이 뭐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늘 영혼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늘 자기의 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거기에 우선권을 들을 수 있도록 경책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명령한 거예요. 내 영혼아 세상에 눈 두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만 예배할지어다, 하나님만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마귀가 아니까 꼭 주일날 싸움을 해도 부부싸움을 꼭 주일날 하는 부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계세요. 평소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잘 지내다가 주일날만 되면 나도 모르게 조그만 거 가지고 티닥티닥해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러면 예배당에 가 안 가 싸우기 시작하고 와서는 어쩔 수 없이 울지만 꿍 하고 있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남편 때문에 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명령하셔야 돼요. 나의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이기게 되고, 한 번 이기기 시작하면 사단이 재미가 없어서 더 이상 건들질 않아요. 근데 누구 건드리는 줄 알아요? 요놈 봐라. 요놈은 건드리면 늘 즉각적으로 반응하네.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예배도 안 드리고, 조금만 건드려 놓으면 삐져가지고 교회도 안 오고, 너무 재밌으니까 주일만 되면 요놈은 잘 넘어가. 사단이 아주 재밌어서 또 건드리고 또 넘어가고, 또 건드리고 또 넘어가니까 주일날마다 신방을 오는 거예요. 근데 한번 그런 시험이 딱 왔어요. 아내 때문에 싸웠어요. 남편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와가지고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나는 주님 찬양한다. 할렐루야. 부인은 꿍 하고 있는데도 할렐루야. 그럼 그 다음부터는 사단이 재미없어서 쟨 건들지 마. 여러분, 이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나의 평안함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오는 거 영혼을 망치는 일이에요. 여러분, 누가 상처를 줘도 상관없이, 집안에 이런 일이 있건 저런 일이 있건 상관없이, 이 문제가 있던 기도 제목이 있던 없던 상관없이 늘 예배 자리에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미 하시고 계시지만,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문이 열려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예배로 인해 바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요.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영적 승리의 비결이 뭘까? 가는 곳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가는 곳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 갈 때도 사실은 그거예요. 스케줄을 좀 조정해서 예배는 빠지지 말자. 이걸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중요한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본교회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집이에요. 밥도 우리 집 밥이 제일 맛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외식도 한두 번이죠. 여기저기 떠돌면서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돌아다니는 성도들 되지 마세요. 내 목사님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그 미국 교인들에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교회 등록 딱 하잖아요. 그 목사님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저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성도들에게 이거 가르쳐야지 한 게 뭐냐면, 등록을 딱 하고 나서 그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목사님 이제부터 내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내 목사님이 되어 주십시오. 뭐냐면 내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책임지는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 목사님 되어달라는데, 거기서 전율을 느꼈어요. 내 양떼가 있는 것도 축복이고 내 목사님이 있는 게 축복이구나. 제일 불행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목자 없는 양이에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내 교회가 있어야 하고, 목사님도 내 목사님이 계셔야 돼요. 기독교 TV에 나오는 목사님들, 여러분 목자 아니에요. 그들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눈물 흘리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교회 가보세요.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 양이 아니기 때문에 달라요. 여러분 목자가 양떼들에게 주는 그 식량하고 꼴하고, 여러분
다른 목자가 다른 양들에게 주는 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교회에서 내 목사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꾸준하면, 늘 예배가 우선권이 되고 감정과 상관없이 예배를 드리는 달과 같은 삶을 살면 그 예배가 인생을 곁길로 가지 않게 해요.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다가, 마지막까지 예배 드림을 실천하다가 주님 나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 나라 가셔야 돼요. 제가 한 가지 예외만 두고 오늘 말씀 마치고 싶은데, 그 이전에 한 권사님이 이제 나이가 되셔서 돌아가시는데,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들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 이제 임종을 가까우셔서, 임종 때가 돼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갔는데, 이 권사님이요, 성경을 좀 가져다 달라고 자식들에게 얘기하길래, 야, 역시 권사님이랑 다르시구나. 성경을 품에 안으시고 눈을 감으시려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경을 받자마자 성경을 팍팍 찢으면서, 예수가 있으면 내가 왜 죽어? 예수가 있는데 내가 왜 죽어? 하면서 성경을 저주하면서 눈을 감으셨대요. 이게 목사님에게도 회개였고, 이분이 교회는 오긴 왔는데 그 수십 년 동안 성경 들고 찬송도 불렀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미 구원받았다는 확신도 없이 이름뿐인 권사로 살아간 거예요. 우리 성강교회는 이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의 시어머니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은 권사님이 아닌데 부자였어요. 강남에, 서울 강남 반포에 아파트도 있고 땅도 있고 돈도 많고 이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병에 걸려서 이 배 복수가 차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이분 아주 특이한 분이래요. 평소에 교회 다니다가 땅 사기 전에, 아파트 사기 전에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꼭 누구를 찾아가냐면 도사를 찾아간대요. 소위 말하는 점쟁이. 어디 땅 사면 될까요? 어느 아파트를 사면 될까요?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아니라, 왜요? 거기가 빠르거든요.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이 안 와요. 우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가만히 있어야 돼. 근데 이 죄성이 강한 사람, 벌써 죄송한 얘기지만 이 하나님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급해요. 빨리 어디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요? 점쟁이라도 찾아가고 예언의 은사 있는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던 분이에요. 그렇게 살았으니 돌아가실 때 빨리 돌아가셨어요. 60 조금 넘어서 돌아가시는데, 그 방 안에 있는 금고에 그 뭐 땅 문서, 집 문서, 돈이 있었겠죠. 컸나 봐요. 거기 아무도 못 건드리게 하는 데인데, 이 돌아가시면서 배 복수는 차고 마지막 유언이요, 손을 이렇게 부들부들 떠시면서 금고를 향해서 떠시더니 한마디 하시고 눈을 못 감으시더래요. 내 돈 하면서 돌아가셨대요. 가져갔을까요? 못 가져갔어요. 그분이 천국 갔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름뿐인 권사예요. 그런 분에게 권사님 임직을 했다는 것도 문제고, 그런 분에게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렇게 막 살도록 내버려둔 교회도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중요하고 그래서 목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먹일 수 있는 목자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다른 건 모르지만, 우리 김정일 목사님 다른 건 모르지만 제가 본 거 하나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으신 분이에요. 제가 어제 저녁 와서도 이런저런 말씀 나누면서, 야, 성광교회 분들 축복받았다. 그 말씀 먹고 말씀으로 자라면서 여러분들 뭐 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구원 받은 확신 가지고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 믿는 척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으면서, 목숨 걸고 믿으면서, 예배를 우선권 삼으면서 늘 주님 위에 살겠습니다, 이 결단하면서 여러분 목사님 따라서, 목자 따라서 잘 가면, 진짜 목자를 따라가면 우리에게는 생명과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제가 뭐 이제 겨울에 또 다시 올지 모르지만, 오던 뭐 내년에 또 오던, 이거예요. 작년에 왔을 때하고 또 교회가 달라졌어요. 내년에는 또 달라질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이런 기도 부탁 하나 했어요. 뭐 하냐면, 성광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이 옆에 건물을 하나 짓게 해라.
전국에서 모여든 사람들 최소한 300명을 재울 수 있는 숙소를 짓는 그 일을 성광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배당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전국에서 이 교회가 이제 소문나기 시작해서 출연에 여기 와서 하거든요. 이제 숫자가 늘어날 거예요. 100명, 200명, 300명. 저는 지금 그래도 믿음이 조금 없어가지고 300명 이랬는데, 지금 뭐 1000명을 기도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럼 보세요. 이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복을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준비도 안 된 그릇들에게 물질면 그 물질을 받은 자는 망해요. 진짜 예수 잘 믿는, 예수님께 순종되어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는데, 저는 그 교회가 성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제천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40년을 맞아가죠. 50년, 100년 돼도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이 좋은 게 있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끝 좋은 인생 되기 원하거든 끝까지 겸손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목소리 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무조건 꼬꾸라져서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직분 주심을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셔야 돼요. 두 번째로, 맡겨진 직분을 잊지 마라. 내가 장로 되고 집사 되고 사역자가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팀이 되고 방송실을 맡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인데, 그거 왜 주셨는가 생각하면서 말없이 충성하면 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더 큰 일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여러분 진짜로 예배하는 백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름뿐인 권사, 이름뿐인 장로, 이름뿐인 집사가 아니라, 이름뿐인 목사, 이름뿐인 교회가 아니라 늘 예배를 우선권으로 삼으면서 예배 목숨 걸면서 내가 기분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늘 주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봐라. 늘 주님 예배하는 것이 나의 전부가 되어져서 산다면 내 자녀들도, 이 기업도, 이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 결국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과 같은 지도자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같은 강력한 교회가 우리 성강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 적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강교회 나이 든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나이 든 분들 없어요. 다 앞으로 하나님이 쓰실 일이 더 많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유 늙었어요, 죽어야지,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끝까지 좋은 인생 쓰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일을 우리 권사님들과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통해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강교회는 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루신 거예요. 그것을 보십시다. 자, 우리